오늘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목을 지렁이의 꿈,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는 있지만 지렁이의 꿈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텐데 우리 지렁이의 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눈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 꿈틀거린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지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마 미생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당하다, 억울하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저항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초라한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라함의 상징이 곧 지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연약함과 초라함이 지렁이가 내세울 것밖에 없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침공 앞에 무너져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지렁이에 비유를 해서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요. 목사님 여기 지렁이는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개역성경 요 앞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 14절에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말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버러지로 나와 있지만 구버전에는 지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지렁이가 더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렁이의 꿈, 버러지의 꿈이 아니라 지렁이의 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 바벨론 제국 앞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은 뭐냐?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는 것이에요. 이 강대국 앞에서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그것을 지금 지렁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꿈틀거려봤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꿈틀대봤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렁이는 꿈틀거리면 꿈틀거릴수록 짓밟힐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새로운 의지가 생기고 도전해서 운명을 변화시키자 하는 꿈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지와 도전은 너무 거대해서 도저히 지렁이로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초라한 지렁이의 꿈이 하늘을 나는 이 봉황처럼, 이 봉황의 꿈처럼 펼쳐져서 마침내 역사가 바뀌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할 것을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지렁이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가 갖는 가장 큰 심리적 압박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렁이가 이 꿈틀거리면서 땅을 박차고 나와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발에 밟히든지 아니면은 이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어떻게 되죠? 지렁이 말라 죽게 돼요. 여러분 아마 종종 길 가다가 지렁이 보셨을 거예요. 소낙비가 온다든지 여름에 그렇게 되면은 지렁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렁이는 결국 나왔다 하면은 죽어요. 밟히고 새들에게 쪼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개미들이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운 태양에 말라서 죽어버려요. 이 지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거대한 세상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오늘 지렁이의 두려움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맨 먼저 그들 가운데 찾아온 심리적인 현상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두려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다 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맨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실존을 깊이 들여다본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이 인간의 원초적인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불안이다. 그렇게 그들이 정의를 했어요.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예요. 어느 사람은 두렵고 어느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목사라고 두렵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실상은. 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그들도 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게 될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자기 생명을 해칠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신기는 400명에서 더 850명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에서 당당히 승리했던 엘리야 어떻습니까? 그 승리했지만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게 되니까요.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도망가다 어떻게 되죠? 로뎀 나무 밑에 그가 지쳐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요? 죽기를 가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은 그러겠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동방의 의인 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왜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욥이요 그 고난이 오게 되었을 때 욥이 고백하는 욥기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갑부예요. 10남매 자녀들이 있어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 언제 내가 망하게 되지? 언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불안이 올 수, 염려와 불행이 올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도 그와 같은 두려움이 상존했어요. 골리앗 앞에 서서 말이죠. 어린 나이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도 마찬가지.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시편 55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다. 다윗도 늘 두려웠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정말 두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기스라고 하는 그 블레셋 왕 앞에 있을 때 어땠어요? 미친 척하면서 말이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얼굴을 찡그려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두려웠단 말이죠. 모든 사람 어느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다 있어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들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바벨론보다 두세 배 더 강력한 파사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렁이처럼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주의 종들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담대하라, 믿어라, 기도해 줍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아멘 아멘 했지만 솔직히 어때요? 그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몰아낼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염려와 걱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기 5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보장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전능자라고. 여호와, 전능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5번째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것만큼 견고함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1인칭 단수를 써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것을 3인칭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5번째,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 차를 뽑게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새 차에 올라타 가지고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붙들고 옆에다 그 성도를 앉혀놓고 시편 121편을 주로 함께 나눕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 차를 운전하게 될 때 우리 성도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되 앞, 뒤, 좌우, 하늘, 땅,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거든. 운전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을 만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나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는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말이죠, 쇳덩어리가 날라올 수도 있어요. 한참 달리고 있는데 싱크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옆에서 달리던 운전관 졸아가지고 내 차를 들여받을 수 있어요. 별의별 상황에 다 놓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 5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사방팔방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바이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십니다. 오범이 위에 계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강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인사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뿐이 아니죠. 네 번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 내 주위에 계십니다. 어라운드미, 내 주변에 다 감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은 내 아래에도 계십니다. 땅에도 계시단 말이에요. 어디에든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으로 나와 함께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에, 내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당신 때문인지 나에게는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버러지가 무슨 힘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이처럼 주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능하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싼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고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오늘 여기 이사야서 4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심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그랬어요. 자, 여기 섬이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조그만 섬 하나를 아니죠. 여기 섬이란 말은 5대양 육대주를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모든 것들이 섬에 불과한 것이죠. 아프리카도 북미도 남미도 중국 대륙도 다 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 그 열방을 주관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즉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돕기로 결정하시면 역사 안에 어떤 국가와 민족도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죠. 또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힘있게.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과 권능이 나. 두려워 떨면요, 두려워서 침륜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듣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어려운 처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10절부터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노하던 자들, 다투는 자들, 치는 자들, 그리고 싸우는 자들, 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14절에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내 신세는 이 지렁이처럼 이 버러지만도 못하게 이처럼 비참하지? 라고 하는 생각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한 이상 이 지렁이 같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아니라 지렁이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일어설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혹시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 나의 승리가 되시는 분, 이 주님으로 더불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도 이 지렁이 같은 처지의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렁이가 뭘 하겠어요?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다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회의주의자들을 꾸짖듯이 확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15절,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역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큰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루처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앞에 큰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먼지 날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지렁으로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지렁이 같은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베푸는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 때문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보면 안 돼. 문제를 봐도 안 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하나님과 연약한 인생의 관계를 이처럼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시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모두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와 권능을 주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라고는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것은 우리 본인도 세상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아는 분이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겁이 납니다. 너무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시니까 겁이 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부터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 쏟아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할까. 정말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는 사람이 10명만 나오면 좋겠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진짜로 10명만 나와도 좋겠다. 아니 단 한 분만이라도 좋겠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 불황의 시대에 그를 축복해 주셨는지 그 스스로가 대개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복 많이 받았어요. 예, 잘 됩니다. 그럭저럭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복 받, 누가 복 뺏어갈까 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되게 그런 거든. 근데 이분은 너무 많은 복을 받으니까 내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복을 너무 많이 받아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그만큼 내게 부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고 그걸 내게 맡겨 나는 누구의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 관리 잘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한순간에 뺏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순식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아시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과 자랑은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건강하다, 내가 부하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좋은 대학. 누구를 자랑해야 돼?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 자랑이 아니 하나님 자랑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거대한 세상 앞에서 지렁이처럼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지만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지렁이 같은 우리를 역사하셔서 세계를 주관하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오늘처럼 원대한 꿈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이런 비전과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지렁이의 거룩한 꿈을 꾸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이 지렁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